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가지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가지 은혜. 10절 말씀 보시면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 이 네 가지 은혜를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로 단단히 묶어진 인생에게 하나님이요 그를 온전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단한 은혜의 막을 내립니다. 베드로전서의 마지막입니다. 물론 베드로후서도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전서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참된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은혜도 있을까요? 거짓된 은혜도.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알고 왔지? 네, 거짓된 은혜도 있어요. 맞아요. 자, 바로 위에서 10절에서 말씀하셨던 이 네 가지 은혜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데 바로 그 은혜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된 은혜는 뭘까요? 우리는 거짓된 은혜 위에 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거짓된 은혜에 빠져 있어요. 거짓된 은혜는 뭘까요? 아주 사탕발림으로 성도들 귀에 듣기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실상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있게 붙들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도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주일날도 밥 먹듯이 빠져도 아무런 문제 없고, 그것은요 거짓된 은혜예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것은 좋아해. 그런 사탕발림하는 소리는 좋아해. 전부 거짓된 거예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심지도 않았는데 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거짓된 희망들이 거짓된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함 없이도 진정 회복도, 그 회개함 없이는 진정 회복도 없고 은혜도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없이 희망찬 내일과 새날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그런 이야기를 기울여요. 그런 소리를 좋아해요. 그런데 거짓된 은혜는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만 살기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그걸 꿈꾸지도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은혜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과 단단히 하나로 묶여진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누군가?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2절 말씀 볼까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예. 왜 말이 웅웅웅웅웅웅웅. 베드로가 직접 쓴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썼을까요?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오늘 방금 우리 읽었잖아요. 실루아노가 썼다니까요. 실루아노가 대필한 거야, 대필. 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는요 직접 못 써요. 왜요? 가방끈이 짧거든. 예,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방끈 짧은 사람도 하나님은 멋지게 쓰시는구나. 예수님의 수제자로도 쓰셨잖아요. 예. 우리 베드로 형님은요 그냥 그 출신이 갈릴리 어부예요. 말은 하지만 헬라어로 글을 못 써요. 반면에 바울 선생님은요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아람어도 잘하고 이분은 대학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무려 몇 권을 썼습니까? 13권을 기록하신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 형님은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 전후서밖에 기록하지 못했어요. 왜요? 가방끈이 짧거든. 갈릴리 어부 출신이거든. 본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아서 하고 싶은 말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글을 못 써요. 여기서 용기를 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내가 배우지 못하고 가방끈 짧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아니 평범 이하의 사람도요, 신실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멋지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배운 사람,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이 절대 아닙니다. 행복은요 돈 많은 순이 아니에요. 돈 많으면 좀 편리하긴 하겠죠.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불행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요, 수두룩해요.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못 배웠지만, 가방끈 짧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을요 더 높이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자, 아무튼 글을 못 쓰니까 실루아노에게 대신 와서 써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받아 적으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실루아노가 누구일까요? 실루아노가 누구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라예요, 신라. 같은 사람입니다, 실루아노가. 자, 신라는 그리스식 이름이고, 다시 말하면 헬라식 이름이고, 실루아노는 라틴어 이름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좀 표현이 다른 뿐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초대교회 교부 중에 어거스틴. 어거스틴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나 어거스틴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종교교역자 장 칼뱅 아시죠? 장 칼뱅이나 존 칼빈이나 같은 사람이에요. 장 칼뱅은 프랑스식 이름이고 존 칼빈은 영어식 이름이야. 다른 사람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 자,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의 말씀을 대신 적어서 기록한 사람이 신라였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을 쓸 수 있든지 없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방끈이 길든지 짧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고 싶은 열정과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는요, 고난과 핍박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가지고 위로하고 힘을 주기를 원했어요. 지금 베드로 전서가 쓴 배경은 고난과 핍박의 상황 가운데입니다. 네로 황제가 엄청나게 핍박을 가했어요. 성도들이 그 핍박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의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어요. 오늘 우리도요, 내가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가방끈이 길든지 짧든지, 재능과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어쩌든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열정, 그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라의 도움이 있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사투리 썼다고 말씀을 한 적이 있죠. 갈릴리 사투리 썼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때 그때 사투리 썼어요.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영어 NIV 성경 보니까 your accent, 말에 억양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는 경상도 억양이 있고 전라도 사투리는 전라도 억양이 있잖아요. 네 말소리를 보니까, 네가 쓰는 사투리와 그 억양을 보니까 너 갈릴리 출신이고 너 예수와 한편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예. 너 경상도에서 왔지? 그러니까 아니라 예. 그랬단 말이에요. 응? 너 전라도에서 예수 따라왔지? 물어보니까 아니란께.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투리 쓰는 사람이고 고급 헬라어를 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라가 대신 옆에서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이 실루아노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실한 형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사도행전 15장 22절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요 큰 회의가 열렸어요. 총회가 열렸어요. 그 회의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네, 거기 보면 인도자인 누구라고요? 유다와 실라더라. 인도자는 무슨 뜻이에요? 리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리더였어요. 리더. 실라가 누구인가? 초대교회 리더 중에 한 명이에요. 지도자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라는 선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는요 또 사도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뒷부분에 보시면 마가 요한을 선교지에 데리고 가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요 심하게 다투고 헤어질 때에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마가를 택해서 다른 길로 선교 여행을 떠났고, 바울은 누구랑 갔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했다는 것은 실라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실라는요 대단한 신실한 형제였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그 자리 막 박차고 나가는 그런 마가 같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당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마가처럼 정신무장이 안 된 사람들하고는요 같이 선교지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신뢰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진정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도 엄청 많은 인생의 고난과 비바람을 겪은 사람이지만 그와 함께 한 실라도요 똑같이 고난을 겪었어요. 같이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감옥에서 뭐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만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이 아니라 이 실라도 로마 시민권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 사람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실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 선교 여행에 참여한 실라도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한 믿음의 형제였어요. 초대교회 리더였어요. 인도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예요. 고난도 함께하고 어려움도 함께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이긴, 늘 바울이 함께 의지할 수 있는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라는요 실라 전후서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베드로의 심한 사투를 알아듣고 글로 대신해서 글을 대필해 줍니다. 요즘에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죠. 정말 요즘에 이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베드로보다 바울보다 유명하지 않지만 정말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동역자들을 빛내주는 사람이야. 동역자들을 빛내주는 사람이라고요. 주인공이 있지만 주인공 못지않게 주인공을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해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안달입니다. 예? 그런데 튀지 않아도 만족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실라예요. 실라. 내 이름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실라예요. 너무 귀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체는요 복을 받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동이에요. 복동이. 신라는 보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신라처럼 겸손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섬기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 방송실에서 지금 수고하시는 분들 누구 하나 잘 알아주지도 않고 저 안쪽에 틀어박혀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저 작은 방송실에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자막을 띄우고 실시간 중계를 하고 음향을 점검합니다. 주일과 수요일 설교 부분은 자막을 제가 다 작업해서 만들지만 설교 부분 외에 예배 순서상 다른 부분은요 자막을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남들이 몰라줘도 겸손히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복동이에요. 보배로운 존재예요. 묵묵히 겸손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교사, 교사 안 하려고 해요 요즘에. 교사 안 하려고 해요. 아이들 케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애들이 뭘 말 듣습니까? 너희들 말 안 듣는다는 이야기 아니야. 애들 말 잘 안 들어요. 응? 그 선생님도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얘들아 너희들 들으라면 할 말이야. 여러분 교회에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만 나 알아주시면 돼요. 이런 마음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알짜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13절에 보면 누구입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마가가 누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났는데 도중에 자기 힘들다고 이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가예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제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려고 할 때에 마가를 데리고 갈까 하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 마가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요. 이런 정신 상태와 사역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데리고 가면 오히려 걸림돌이다, 사역 망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 무슨 선교 여행 가는 것이 뭐 휴양지 가는 거야? 무슨 휴가 가는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다는 입장이 바울이었고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바나바는 연약한 마가도 우리가 잘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처음부터 잘한 사람 어디 있어? 우리가 키워야 돼. 양육해야 돼. 훈련시켜야 돼. 그래서 바나바의 성품상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분 다 틀린 말이 아니고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마가 때문에 서로 함께 하지 못하고 두 팀으로 나뉘어서 다른 길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가를 보면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면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 이상한데? 내 아들이라고? 친자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내가 사랑하는 제자였고 아들 같은 제자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제자? 베드로의 제자가 마가였어요. 나중에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저것은 쓸데없는 놈이요. 같이 하기 싫어.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마가를 뭐라고 하냐면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을 보면 마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나의 사역에 매우 유익한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이에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처음엔 별로였고 필요 없는 존재였어요. 골칫덩어리였어.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점차 동역자로 유익한 사람, 꼭 필요한 유능하고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점차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짐작하지만 아니에요. 틀린 이야기예요. 바나바는요, 전승에 의하면 일찍 천국 가셨어요. 오래 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영향력을 오랫동안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를 보면 답이 나와요. 어떻게 마가가
천방지축, 고칠덩어리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었는가? 베드로전서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처럼 내가 사랑하고 아들처럼 케어했고 아들처럼 내가 가르쳤던 존재가 바로 마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했던, 실패하고 실수했던 인생 아닙니까? 베드로도 실패자였으나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됐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혼자 산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알아서 막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 누굴까요? 베드로죠. 베드로만큼 최적의 선생님이 없어요. 마가는요, 군대로 치면 탈영병이에요.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최적임자가 누굴까요? 베드로죠. 베드로. 왜요? 베드로도 마가처럼 과거에 실패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요? 주님,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할지언정, 배신할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절대로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해놓고 상황 딱 달라지니까 부인하고 저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실패하고 실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경험과 삶이 오히려 자기처럼 실패했던 마가를요, 다시 되살리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최고의 스승은요,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 마가에게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이렇게 충고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은 여기서 끝장이에요. 저는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도 안 돼요. 맨날 실수이고 실패해요. 이렇게 마가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베드로야.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믿음은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는 거야. 믿음은 너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야. 믿음은 너의 부족함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왜요? 베드로가 그런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실패와 죄악의 자리에서 회복된 존재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역전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마가를 베드로가 케어하니까 마가가 어떻게 됐다고요?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로 변화되는 역전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고난 끝에 받게 되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성도가 고난 끝에 승리하며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요, 회복되는 영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연약한데 어떻게 제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데 유용하고 유익한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충분히 될 수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실패한 인생이에요. 엉망진창인 인생이에요. 삶이 다 엉클어져 버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니까요, 이 마가 같은 사람들, 꼭 마가 보면서 옛날에 누구를 보는 것 같을까요? 자기를 보는 것 같아. 옛날엔 내가 저랬어. 아이고, 참, 코 찔찔 흘리고 살아가는, 자기를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마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저 인생도 하나님은 충분히 고쳐서요,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쓸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자기 인생을 통해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로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쓰임받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베드로가요, 천방지축이고요, 영적으로 비실비실 대는 마가를 멋지게 다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그렇게 옛날에 살았으니까, 살아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고난 끝에서 성도가 누리는 유익은요, 나를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부족함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그 연약함이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데 유익한 재료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감출 필요 없어요. 부족함을 감출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이 모습을 보여줘야 돼. 이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 항상 나를 위해서 저렇게 엎드리셨지,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 의지하셨지, 그 모습을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부모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요, 하나님이 참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소중한 만남과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만남의 복을 구하셔야 돼요. 만남의 복을.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었고요, 또 실라가 있었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혼자서 뛰어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 사도 바울을 빛내주는 엄청나게 많은 동역자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추천하는 추천자 명단, 동역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잘 알아야 누군가를 추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서 잘난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러나 여러분, 이 말로는 부족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함께 가려면, 그리고 멀리 가려면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좋은 동역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십시오. 우리 광일교회 신실한 동역자들이 날로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3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에게 무난한다고 했는데 너희는 누구죠? 어떤 사람들에게 무난한다는 겁니다. 합니까? 베드로전서 처음 시작할 때 1장 1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편지의 마무리 부분에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들에게 무난하고 마가도, 영적인 아들 마가도 그들에게 무난하면서 평강을 빌어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학자들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로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로마에 있어요. 그런데 왜 바벨론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을까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니, 여기 지금 로마에 있는데 왜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바벨론은요, 악의 상징입니다. 이게 지금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바벨론은 악의 세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바벨론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세상에 있으면서도 14절 말씀 보면, 마지막에 보면 동시에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도의 이중적 정체성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요 바벨론 같은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벨론 같은 이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진정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누구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물들면 안 돼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히 묶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서 푹 빠져 있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께로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형통하고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신다고 하셨습니까?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은혜를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기회를 딱 붙잡아야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것은 복 받을 수 있는 기회야,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야 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네 가지 은혜를 꼭 구하심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동역자와 만남의 복을 구하십시오. 그 소중한 동역자와 한 팀이 되십시오.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져야 돼요. 한 팀으로. 그리고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하나로 딱 묶어져야 돼요. 이 사람을요 마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도 비실비실하고 동역자들하고 관계도 비실비실하고 교회에도 오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럼 마귀가요 너는 잘 걸렸어. 너는 내 밥이요.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작은 고난에도 퍽퍽 쓰러지고 견디지도 못하고 버티지도 못하고. 여러분 참된 은혜 안에서 굳게 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받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